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벌였던 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숨겨진 영적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 정말 답답하겠죠? 야곱의 이야기가 꼭 어려운 상황에 꽉 막혀버린 우리 모습 같기도 한데요. 과연 야곱은 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네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건 그냥 이사하라는 그런 간단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낸 20년은요, 그냥 고생만 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약삭빠르기만 했던 한 개인을 거대한 언약을 이끌어갈 족장으로 단단하게 빚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원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상의 땅은 하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나안이 새로운 본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야곱이 떠나자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하거든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우리를 세상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곳 길랏 산지.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미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요. 반드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순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자마자 아주 거친 비난을 퍼붓습니다. 말도 없이 떠난 건 속임수다. 내 딸들을 사실상 도둑질한 거다. 심지어 우리 집 신주단지까지 훔쳐갔다고 도둑 누명까지 씌우죠. 야곱이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대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라반의 맹렬한 공격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정말 강력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 나옵니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 야곱과 지금 외삼촌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야곱, 정말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하게 숨거나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아주 담대한 선포이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구체적인 고난의 목록에서 나옵니다.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 6년, 품삯은 10번이나 부당하게 바뀌고 맹수에게 양을 잃으면 다 자기 돈으로 메워가면서도 이 모든 걸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요. 이게 그의 간증이었죠. 자, 이제 이 치열했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놀라운 결말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과 라반이 맺은 이 언약의 진짜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해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길고 긴 대치가 끝난 후에 라반이 먼저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시 잘 지내보자는 화해의 식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최종적인 분리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미스바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지나 펜던트에 미스바라고 새겨서 떨어져 있는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하는 낭만적인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원래 이 이야기 속 의미는 그런 따뜻한 축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너랑 나랑은 도저히 서로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감시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라는 아주 살벌하고 엄중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 조약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본향을 향한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버린 일종의 영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영적 독립을 지키는 법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행동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3단계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부당한 비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태도죠. 둘째,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분별력을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 만든 평화보다 건강한 단절, 명확한 경계선이 서로에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지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관계의 한 챕터를 명확히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토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갈등에 부딪혔을 때 진짜 힘은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거나 세상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데 힘을 쏟으시나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